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해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함께 모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경배드리오니 찬송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홍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이를 힘쓰며 영과 육이 강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영감을 7배나 더하사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 많이 지났지만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 생에 한 번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 설에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아시죠? 정관장. 네, 이 말을 듣고 아 맞아, 요즘 대세는 면역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면역력이라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식품들이, 상품들이 얼마나 TV 광고에서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면역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식품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이 면역력을 우리가 꼭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네? 잠. 아, 잠도 도움. 자녀. 오. 자녀들이 앉아있어서 네, 자녀도 우리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긴 하죠. 우리 몸속에 심어놓았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네. 인정하시는 분들은 네, 인정하시네요. 네, 그런 결과들이 요즘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혼자 생뚱생뚱 지금은 예전처럼 같이 함께 앉아있지도 못하고죠. 한 줄에 한 사람씩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로 입을 또 열어서 이야기하다가는 또 큰일 나죠. 비말 사건 때문에 큰일 나니까 우리 말로서 크게 인사는 못하고 크게 웃지는 못하지만 우리 좌우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앞뒤 좌우로. 네, 우리 성도님들의 과한 표정이 이거거든요. 아니 자녀들한테는, 애기들한테는 야, 아우 예뻐, 사랑해, 안녕 하면서 하트 이거 많이 날리시면서 아기들한테는 이거를 많이 훈련시키면서 우리는 정작이 하기 참 힘들다, 그죠? 자, 우리 동작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약하니까 우리 큰 동작으로 우리 뒤에 분, 앞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말로 못하니까 앞으로 만나면 이렇게 크게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하루 더 장수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웃음은 이렇게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그죠? 이 심장에서 뿜어지는 이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쫙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돌고 느리게 가면은 다리도 좀 부실하고 두뇌도 좀 부실해서 힘들게 됩니다. 근데 많이 웃으면 이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도와주기가 한답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시면요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수의 비결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라, 네, 기뻐하라고 네,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항상 기쁜 일이 있으면 웃게 되죠. 네, 박장대소를 하면 더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호탕하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경쾌하게 마지막으로 웃어본 적은 언제신가요? 네. 방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배꼽 빠지도록 웃어본 기억이 우리 50년, 60년, 70년을 살동안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손에 꼽힐 정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있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많은 웃음을 웃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점점 더 이렇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흩어지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 불투명한 이 미래가 우리에게 웃음소리를 안겨주는 것보다는 한숨소리를 더해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한숨소리가 아니라 경쾌하고 탐한 웃음소리가 떠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매일마다 웃음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하고 우리가 본으로 삼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도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가정에는 이런 큰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익숙한 것 그거 부유롭게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아주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랑의 길을 떠난 그 모든 길에서는 생존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녀가 있으셔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못 느낍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랑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고난을 슬픔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약점인 제일 고통스러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멋지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자녀만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청사진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빨리 실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조급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조급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날 마세요. 저에게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분명히 내가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신이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약속을 금방 이루어 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닙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첩을 통하여서 자녀를 놓게 됩니다. 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나긴 긴 세월을 보내고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갈 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아마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나면 아마 2, 3일이면 그런 약속 했던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아마 1년, 2년 정도는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르면 어떨까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소원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도 10년, 20년이 흐르면 아마 다 잊어갈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17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러 오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말 마세요. 제가 이렇게 늙었잖아요 하면서 피식 웃습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 축복을 하신 그 언약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이제는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직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를 주실 때, 언약하실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왜 웃었습니까? 이렇게 늙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늙은 보면서 뭐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가망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처음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의 1절의 모습은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현현에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장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것입니다.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옆에 이사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단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